자, 오늘은 나의 작은 몸부림도 역사가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왜 쓰실까라는 의문으로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삼손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멈추어진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신실하심은 역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끔씩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는 고백들을 가끔씩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역사 가운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가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22장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이 세상 일을 할 때는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일을 할 때는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힘도 빠지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자신이 사역을 했지만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약하다는 것을 꽤 많이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한 게 우리인데,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삼손 시리즈를 들여다보면 보면 볼수록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약한 삼손, 부족한 삼손, 문제가 많은 삼손이 지금부터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의 사건은 뭐냐 하면 수수께끼를 냈다가 자신의 아내, 즉 딥나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때를 쓰며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가르쳐 주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수께끼에서 삼손이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들었던 설교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자, 수수께끼를 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네,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입니다. 첫 번째는 흥을 돋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고 또 하나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내서 이기면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서 이 사람들 앞에 주도권을 자신이 잡아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쉽게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지, 아니 도무지 풀 수 없다고 생각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했고 협박하는 바람에 삼손이 그 수수께끼에서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도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삼손이 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명하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손은 어쨌든 블레셋에게만 타격을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은 어쨌든 블레셋에게만 타격을 입힙니다. 네,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은 어쨌든 블레셋에게만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이죠. 자, 수수께끼에 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약속한 60벌의 옷을 구해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디에서 구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게 됩니까? 자신의 돈을 주고 사왔습니까? 사사기 14장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아스글론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옷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자, 삼손은 블레셋 지경에 있는 아스글론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60벌의 옷을 빼앗아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손해를 끼쳐서 블레셋에게 갖다 주게 된 형국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무조건 블레셋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그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삼손은 철저하게 블레셋에게만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삼손이 화가 풀린 다음에 화가 한참 나가지고 옷을 구해다가 갖다 줬습니다. 아내가 다시 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장인이 15장 2절인데요.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시작. 삼손의 장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동생은 더 예쁘니 그 애를 데려가게. 아멘.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편의 허락도 없이 이 장인은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또 첩으로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쪽에서는 결혼 지참금을 상대에게 주게 되었기 때문에 딸을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돈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또 이 장인은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보니까 두렵고 떨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줘버렸으니까 할 수 없고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더 예쁘다네. 당신 예쁜 거 좋아하잖아. 자네 예쁜 거 좋아하니까 동생은 더 예쁘니 그 동생을 취하면 어떻겠니? 네, 동생 자신의 딸까지, 두 번째 딸까지 팔아서 결혼 지참금을 챙기려고 하는 장인의 약삭 바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5절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밖으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는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배지 않은 곡식과 베어놓은 곡식단을 불태워 버렸고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멘. 자, 삼손이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화가 난 이 상태를 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붙잡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여우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300마리를 붙잡아 놓고 한 쌍씩 한 마리씩 꼬리를 묶어다가 거기다가 회를 끼워 넣었다. 회라는 것은 나무 가운데 불이 잘 붙는 그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를 2마리씩 묶어 놓고 회를 끼워 놓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밭에다가 온통 풀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온 밭이, 추수가 된 온 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블레셋의 밭이 불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온 밭은 누구의 밭입니까? 이스라엘의 밭입니까? 블레셋의 밭입니까? 블레셋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또 삼손은 결국 블레셋에게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삼손은 우리가 보기에 사사 같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결정적일 때 자신의 적,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짓밟고 있는 그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는 사사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사사였던 이 삼손은 어쨌든 중요한 시점이 돼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블레셋 지경에 타격을 입히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결정적일 때 자기가 싸워서 무찌러야 할 대상을 분명히 찾아서 그곳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제가 삼손에 대해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삼손은 부족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수치고 사사의 수치라고 말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삼손보다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삼손은요, 최소한 엉뚱한 짓을 많이 벌였지만 누가 자신의 적인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를 무찔러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즉 그것은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짓밟는 그 블레셋에게 타격을 입혔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공격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삼손은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싸워야 할 대상은 저기 사탄이 있는데 그건 가만히 놔두고 내부 총질을 합니다. 우리 은혜 드림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누구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졌어, 그 사람들, 내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눈으로 헐겨보고, 헐겨보지 않으면 집에서 눈으로 헐겨보고 마음으로 헐겨보고 내부 총질을 하는 것입니다. 12.12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수방사 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무지 지금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군인의 옷을,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의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겠다는 그 아우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삼손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누구를 무찔러야 될지, 누구를 대적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속에서도 내부 총질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웃교회와 함께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죠. 농구대회, 배구대회, 축구대회, 달리기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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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나요? 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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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치열한 싸움이 되자 맨 마지막에는 갑자기 우리 학생들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스톱! 얘네들아, 옆에 있는 교회가 마귀들이냐?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냐? 인상을 제가 얼마나 썼는지. 최소한 이웃교회가 마귀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그들의 열심의 마음은 알겠지만 최소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응원가를 멈추고 그런 거 부르지 말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거 부르라고. 짐은 어떻냐고. 우리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이 적군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누가 적군인지, 내가 무찔러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내부 총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삼손의 좋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격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잠식시키려 하는 사탄에게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손은 땅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은 땅의 회복을 시도합니다. 네,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꼭 목사님 안 배웠는데요, 그래요. 삼손 시리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삼손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이 딥나 지역이죠. 무슨 지역이라고요? 딥나 지역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딥나 지역입니다. 지금 딥나 지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블레셋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성경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19장 40절. 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자리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자리.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7번째 부분은 단지파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단지파가 받은 땅의 지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1절부터 46절인데요. 중간에 중략을 좀 하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의 경계는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그리고 요빠 맞은편 지역까지 이릅니다. 아멘. 43절에 보면 엘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딥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준 땅이 어디냐? 딥나였던 것입니다. 요빠, 딥나 이런 지역을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딥나의 땅의 주인은 단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반복되고 블레셋이 강해지자 그 딥나 땅이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한참 동안 뉴스에 나왔던 일이 있었죠. 서울의 한 주택가에 골목에 있는 그 자동차 주차되어 있던 그 골목의 자동차 주차의 자동차의 바퀴를 다 펑크낸 사건 기억나시나요?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펑크내고 그냥 그 한 라인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다 펑크내고 나중에는 불까지 질렀던 사건이 되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가 왜 모든 타이어를 펑크내고 불까지 질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주차 공간을 빼앗겼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주차 공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주차 공간이 얼마만큼 큽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것 빼앗겼다고 해서 동네를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땅 딥나를 빼앗겼다고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딥나라는 지역은요, 곡창지대입니다. 해안가에 붙어 있으니 얼마나 해물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요빠라는 항구까지 붙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남도 곡창지대 해안가가 있는, 그리고 또 거기는 목포는 항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제가 경상도에서 밥만 먹다가, 서울에서도 밥만 먹다가, 대전에서 밥만 먹다가 전라도를 한번 가서 제가 밥 먹고 나서 제가 15,000원짜리 시켰는데 한 4만원짜리 밥상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착각했구나. 나중에 돈 더 달라고 그러면 내가 우겨야지. 그런데 돈을 받는데 15,000원만 받더라고요. 저에게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15,000원 정도의 4만원 정도 되는 밥상인데 그곳에서는 15,000원 밖에 받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풍요로운 딥나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꾸 어디로 내려갑니까? 지금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마음속에 자명하셔서 끊임없이 딥나를 들어가서 딥나에게 불을 놓고 딥나를 쑥대밭 만들고 여기가 누구의 땅인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딥나에 가서 삼손은 마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 주인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그곳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주인이었던 그 모습을 삼손은 되찾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깜짝 놀라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의 글을 빌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는 엉뚱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 사사라는 불씨는 꺼트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흥청망청 술도 먹고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 그의 심령 속에 자신이 사사라는 이 본질적 불씨를 조금도 그는 희미하지만 꺼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대표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의 외면적 그림은 엉뚱한 모습처럼 실수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딥나로 내려가서 이 땅의 주인이 도대체 누군 줄 알아?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딥나 땅에서 그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맬 때 삼손 혼자 그 블레셋 지경을 돌파하여 들어가서 이곳에 주인 행세를 하며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삼손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삼손의 모습은 세상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꼭 그렇지만 않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나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죄 짓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도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묻어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며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난 일주일 혹시 우리가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내 마음속에 신앙인으로 하는 작은 불씨가 일어나 작은 결단을 해내는 작은 몸부림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성질이 나면 불지르고 했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으러 가는 행동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작은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작은 싸움을 우리 하나님은 전면전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서고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은 세상과의 전면적 싸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뇌물이 오가는 그 현장을 거부하면 욕먹죠. 자기만 입 다물면 돈 벌 수 있는데 욕먹지만 거부하며 욕을 먹는 크리스찬의 행동 하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식당에서 얼마든지 상을 뒤엎을 만한 화나는 일이 있지만 참아낼 때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아내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호등을 꾸역꾸역 지켜내는 작은 행동을 하나님은 임진왜란에서 일어난 명랑해전처럼 한산도 대처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난 삼손에게 일어나는 작은 몸부림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멋져도 하나님은 세상 편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아수르 편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떵떵거렸던 바벨론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의를 압도했던 애굽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라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속에 삼손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편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의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한 그 작정에 박수를 쳐주시고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문제가 있는 일을 하지만 나의 작은 주님을 위한 충성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 열매를 금방 맺습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닐 때도 많잖아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의 여러분들의 헌신을 심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목회하는 절친들이 4명 있습니다. 아시죠? 다른 친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은 우리가 젊은 요즘에 아이들이 말하는 찐친들입니다. 야, 나 속이 좀 아파.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장례위원장 해줄게. 뭐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걱정을 엄청나게 하죠. 울기도 하고 막 그 기도 부탁도 하고 하지만 최소한 앞에서는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위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장례위원장하고 뭐 사례비 나 얼마 줘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 주는 우는 친구들입니다. 사실 내 친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정 많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임모 목사입니다. 뭐 임모 목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 그 친구는 IQ는 뭐 멘사 회원이라고 봐야 되죠. 네. 항상 학교에서 전교 1등 IQ가 있던 친구고 공부도 너무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 집 5명의 생일을 매번 챙겨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번 챙겨줍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어머니에게 매번 전화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머리는 당연히 탁월하게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글을 하나 썼는데요. 너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결론을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목사하지 말고입니다. 좀 충격적인 제목이죠.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모 목사에게는 허락을 받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길, 지금은 그 목회의 길을 어쩌다 보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일했던 곳에서 한 번도 먼저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항상 가는 곳마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대학을 다니며 등록금을 위하여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면 매번 다시 와주지 않겠다는 연락을 매 순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샤시를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반장이었던 형이 약해 보이는 저를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너 목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중대장이 목사하지 말고 너 경찰학과 들어가서 내 후배가 되어보지 않겠냐는 말도 했었습니다. 배드민턴 강사를 할 때마다 학생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재등록률은 높았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울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에만 넣어줄 수 없냐는 부모들의 부탁을 매번 들어야만 했습니다. 목사하지 말고 나랑 이거 같이 하자라는 말을 제가 들을 걸 그랬나요? 저는 목사 빼고는 다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곳에서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칭찬을 들어왔는데 이 목회라는 장소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나약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무력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받았던 다른 일들은 금방 그만둘 수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내가 못하고 있는 목사는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목사는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던 일들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일들은, 내가 칭찬받았던 일들은 목회 때문에 다 그만뒀는데 지금 나는 내가 제일 못하는 목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길도 아닌데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뭐든지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목회도 꽤 괜찮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괜찮은 교회에서 청빙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10명의 성도들, 그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절한 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믿으며 가끔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도 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낸 그 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열매가 눈에 보이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이 땅을 살면서 자존심이 다쳐가는 일, 다른 일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일지라도 그 작은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몸부림에 자명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첫 사역에서 한 명의 구원자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을 꾸역꾸역 지나갔을 때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물줄기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작은 헌신과 작은 몸부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귀하고 복되게 오늘도 결단하는 작은 몸부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나의 영혼, 믿음으로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가 해야 돼. 주님이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다 같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시는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머릿속에서 기도할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화도 좀 났고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는 감사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붙잡고 계셔서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삼손을 보면 그 안에 내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사실은 곧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삐뚤어진 삼손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은 놀랍도록 자명하셔서 꾸역꾸역 하나님의 일들을 삼손을 통하여서 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사회 가다 보면 힘들다고 투덜거릴 때도 있고 게으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때려치우자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주도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기력할 때가 우리에게 있죠. 나의 못남과 허술함과 오히려 내가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 있지만 그러나 나의 그 작은 몸부림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사역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일을 끊임없이 해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서 우리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